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기사는 21장 2절에서 22장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또 대방에서 계시록을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한 3시간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주 많죠. 물론 3시간을 설명해도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은 10여 년 전에 계시록을 완강을 이렇게 들으셨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 허명도 목사님께서 틀림없이 보충 수업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1장 15절을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3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 전체적인 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문이 있습니다. 문. 그리고 성곽, 그 성의 둘레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과 문들과 성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을 보면 그것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청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청량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기준에 합당하다
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합당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오며 장과 광과 그가 같더라.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정육면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사입니다. 또 주사위 있죠. 그런데요, 그냥 주사위 같은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그 장, 길이, 그 다음에 광, 너비, 그 다음에 고, 높이가 동일하게 어느 정도 된다고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스타디온은 대략 한 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따지면 192m인데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길이가, 한 변의 그 길이가 2304km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현재 현존하는, 그래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성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이 어디냐면 체코에 있는 프라하성이랍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록으로 찾아본 거지요. 그런데 이 성의 길이가 570m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570m면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너비가 128m. 그래서 제가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22,000평 정도 돼요. 22,000평. 엄청나지요. 우리 강남교회 한 7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 300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또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으로 친 게 아니고 이제 궁궐로 이렇게 친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궁궐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 규모가 동서의 길이가 약 753m,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약 960m, 그리고 담장은 약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면적이 약 22만 평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만약에 강남에 22만 평 땅을 가지고 있다, 뭐 천문학적인 부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는 한 편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304km. 그래서 제가 어렵게 평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그 평수가 몇 평이 나오느냐? 1조 6천억 평이 됩니다. 엄청나지요? 먼저 한번 여행단을 꾸려서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구경 한번 해보게요. 동의하십니까? 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성곽을 보면 17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하되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선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을 청량했더니 그 길이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144 규빗이다. 한 규빗은 일반적으로 45cm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45cm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성곽의 두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성곽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의미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성곽의 높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담의 높이가 65m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히 그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보니까 그 성이 어떤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였더라. 그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 그 성이요,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도 정금, 강대상도 정금, 이 종도 정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진다고요? 그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보석에 대해서 문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벽옥이 뭔지. 근데 분명한 것은 보석 맞죠? 그런데 그 성곽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곽이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문의 규모와 그 모습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문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각각 몇 개씩 있습니까? 3개씩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21절을 보니까요, 그 문이 어떤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주가 귀한 것인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귀한 진주를 애석하게도 저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만져보신 분 있습니까? 네. 참 부럽네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그 문들이 다 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나우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꼭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규모만 크고 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냐? 우리 21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참 고통스러운 것이 슬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을 많이 참석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장례식을 제가 주관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뭐냐면 그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을 위로해 줄 방법이 없어요. 언젠가 언니를 먼저 보낸 그런 가족의 장례식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입관을 할 때요, 그 여동생들이 그 시신을 막 부둥켜 안고 언니야 언니하고 부르면서 나는 언니 보고 싶을 때
어쩌면 좋으냐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런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요, 심지어 다시 사망이 없는 그런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 22절, 23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요, 그 이상을 요한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의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는 분명히 성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성의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 빛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 보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가득 찬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교회도요, 제가 대방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강남교회 와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눈이 부셔서 이렇게 눈을 어디다 둘 줄을 모르겠어요. 강대상도 그냥 우리 대방교회 강대상은 한 반백년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회 보는 우리 집사님들도 그냥 빛이 나고요, 교회가 예뻐서 그런가 봐요. 그냥 요소 이 빛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빛 속에 하나님의 구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목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70이 넘으신 그 모친께서 금요일 밤 예배를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좋으세요. 그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토요일 날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말씀을 들으시는데 또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점심 먹고 가실 줄 알았더니 오후 예배까지 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 마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눈물을 주르르, 그냥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시면서 뜻밖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자님, 제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더래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이 세상에 아무 소망도 낙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절에 가서 49제를 지내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 가닥 소망을 품고 절에 가서 정말 정성껏 49제를 지내봤대요. 그런데 소망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어제 저녁에 와서 말씀 듣고 오늘 오전에 와서 말씀 듣고 오늘 오후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도 목자님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소망이 생긴 거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날 밤 예배 때요,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보통은 토요일 날 오전 예배 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꺼이 해드려야지요. 그래서 안수를 하러 갔더니 얼마나 급하셨는지 자기 자리에서 이미 성령을 받으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으신 것이에요. 이제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세례 공부를 했습니다. 일요일 날 세례식을 거행하게 됐는데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오셔서 마지막으로 세례 공부를 하는데 그 세례 공부 시간 내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밖의 세례 공부가 끝나고 나니까 뜻밖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어제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꿈속에서 이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어디선가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렇게 우리 계시록에 보면 문을 두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친께서요, 한 번도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확신을 갖게 됐느냐? 아,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방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세례를 받으시고요, 이 모친께서는 지금 80이 넘으신 노후를 이끌고 신앙생활을 지금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항상 사모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모습을 계시록 22장을 보면 또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2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그 성의 내부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그 성 가운데로 길이 나 있는데 그 길로부터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오는 그 길에 이렇게 강이 쭉 나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그 강의 발원지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아마 누구든지 떠마시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수가 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수의 강을 은혜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곳이 어디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56년 전에 남편을 경찰 공무원으로 둔 어느 새댁이 이제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저 시골의 바닷가 아주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참예수교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서 그냥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으로 여기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런데 혼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단하시네요. 어렵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이 소멸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세대는요, 내가 여기서 정말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내가 여기서 전도를 해야지. 그리고 전도가 되면 이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누구를 전도할고 하고 이렇게 눈여겨보는 중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실 옆집 아주머니가 이제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늘 옆집을 출입하면서 가서 일도 도와주고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계시록 22장 1절 2절 이 꿈을 꾼 거예요. 그 마당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터져서 그것이 그 마당을 가로질러서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기 어떤 확신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구원하신다나 보다. 그래서 급히 목자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목자님 와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요, 이 지역의 생명수의 강의 역사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시골 작은 마을이거든요. 리예요, 리. 거기 면 소재지도 아니고 리입니다, 리. 그런데 언젠가 한번 교적부를 보니까 교적부의 신도가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수문교회입니다. 수문교회 주소가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강을 흘러 보내주심으로요,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리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분상으로 제사장이 돼서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를 어디에서 누리더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진도 나가야 되니까 참 좋은 곳이죠. 가보고 싶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가 뭐냐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그 실체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분명하지요?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계시록 4장 5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이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어디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같다. 도대체 뭘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9절 10절을 보니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뜻밖에도 누구의 아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된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된 아내는 누굴까요? 자, 우리 19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예복, 깨끗한 세마포,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시노스, 이걸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실체가 뭘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 다음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보니까 시온산이 나오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이면서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실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으로 그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렇게 찬란한 보석과 빛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실체로 존재하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 완전한 교회의 모습, 완성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말세에 이루어질 이런 놀라운 이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교회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늘에서 반드시 내려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완전히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완전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 모습도요 완전한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또 안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가끔씩 제가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직자들이나 임원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좀 걱정이 된다고 하면 목자님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요 지금요 얼마나 좋아지신 줄 아냐고. 겁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하죠. 우리 강남교회 많이 좋아진 거죠. 옛날에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정말 정결한 처녀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사실 바울 사도는요 장가를 가본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아기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도록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을 항상 목표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옆에 한눈팔 겨를이 없어요. 무슨 뭐 송자매가 어쩌니 뭐 고집사님이 어쩌니 뭐 이현순 모친이 어쩌니 뭐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요 한눈팔 겨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따라서 해보십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인가? 옛날보다 나아졌다? 감사한 일이지요. 내가 모모 형제보다 낫고 모모 자매보다 낫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둬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애석하지만 못 들어갈 사람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여기는 한 분도 해당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없죠. 근데 조금 마음에 좀 꺼려지는 게 있어요. 거짓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참이실까요? 거짓일까요? 참에서 거짓이나요? 거짓에서 참이나요? 참에서 참이 나옵니까? 헷갈려요? 참에서도 거짓이 나오지 않고요. 거짓에서 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 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이라고 하십니다. 가끔씩 여담입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만 하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그런데 이게 참 양심이 괴로운 것이, 그리고 나면 꼭 형준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금방 두고 다녀갔죠. 미치겠는 거야. 뭔 얘기 했죠. 환장하겠는 거야. 비밀 지켜달라며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게 뭐냐,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려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차라리요 내가 망신을 당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게 낫지, 조금 자기 체면 좀 생각해서 그저 자기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어서 이러면,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비밀을 지켜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좋은 습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 3분만 대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야죠. 우리 계시록 2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릎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이기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서는 계속 이기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7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겨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그리고 3장 5절, 3장 12절, 3장 21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죠? 마지막에 나타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몽땅 한꺼번에 다 주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기는 사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고집사님을 이겨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사랑 고백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는 이겨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탁구 칠 때도 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겨먹으려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배려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농담했습니다. 탁구 치면서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대적은 사실은 사단의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들이죠. 사실 우리가 안식일 한 번만 지키려도 이겨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육체의 소욕들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안에서 실체적인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까지 이겨야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큰 전쟁 한번 치를 때 그때 이기지 뭐, 천만의 말씀. 지금 이기지 못하면, 그렇죠? 우리 뭐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누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에 꺼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놀고 내일 하자.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성적은 진짜 성적도 아닙니다. 평소에 열심히 해야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지. 그러려면 오늘 이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 이겨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단의 미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여러분, 꼭 이기는 자가 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21장 우리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어제 저녁에 충분히 말씀드렸죠. 히마티온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의의 옷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14절을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두루마리가 더러워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공부했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스톨레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스톨레. 히마티오는 더러워지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십니다. 히마티오는 더러워져 버리면 신앙생활 안 하지요.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죄를 사한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버리죠. 그죠? 그러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는 스톨레입니다. 그럼 우리 계시록 7장에서 이 스톨레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스톨레를 입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환란을, 큰 환란을 극복한 사람들,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환란과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환란 당할 때. 언제 우리가 믿음에서 많은, 그죠? 믿음에서 많은 회의가 들고,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을 합니까? 사실은 환난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하게도요,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에 들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의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 제가 말씀드렸죠? 돌밭에 뿌려진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곧 넘어져 버립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근데 점심 먹으면서 성도들 간에 막 큰 소리로 이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나 봐라. 그게 뭐예요? 오전 예배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다.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야.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성도 간에 갈등 하나 극복을 못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부터 다시는 교회로 오나 봐라. 그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자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 두루마기가 더러워질 수 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두루마기는 세탁소에 맡길 수가 있어요. 히마티온과는 좀 다릅니다. 어디 세탁소에 맡길까요? 네? 이번동 세탁소? 자,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바로 스톨레 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디 세탁소에서 씻었습니까? 어린 양 세탁소. 어린 양 세탁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옷은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혹여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요, 때로 이 옷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옷을 깨끗이 빨아주십니다. 감사하죠?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끝으로 해서 금번에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말씀드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누구지요? 이럴 때 한번 해봐야죠. 누구지요? 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누구지요? 저요. 누가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이때부터는 우리 신앙의 목표라.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입니까? 이것도 역시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이때도 손을 들기는 드는데 누가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그럴 때는요 저여하기는 좀 민망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 노력과 힘으로는 이렇게 손들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때 손드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그러면 저요.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저요. 그리고 누가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그러면 주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다 같이 주여. 한 3명 따라서 뭐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엽게 봐주실 것입니다. 오나오키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같이 독도하겠습니다.